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너무 아름답죠? 이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오늘 저녁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바라봤던 이 석양 노을이 딱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사모해.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소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예배소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늘 이렇게 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거를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은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 몇 장 공부해요? 4장 공부해요. 4장.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됐고, 그 얘기를 1장부터 3장까지 담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4장부터는 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래서 그 구원받은 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쓰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가르침을 주실 때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의 포인트도 거기 있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의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다 말씀 순종하고 보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다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여진다, 자라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고,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만,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을 봐도 그래요. 지식은 별로 없으세요. 뭐 학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많더라고요. 삶의 지혜도 있으시고 신앙의 지혜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이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이 17절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17절, 18절, 19절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떤 변화의 전환점이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는 그런 전환기를 맞춰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다 이방인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우리 19절 가십시다. 네, 그들이, 이방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 강론 끝났습니다. 이 32절까지, 그죠?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 전에 예수 없이 살 때는 너희들이 다 이렇게 허망한 세월, 악독을 품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17절에 마음이 허망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허망하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 시절에요,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많이 했냐면
지금도 참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요. 이렇게 신학과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은 그 주변에 대학 옆에 있는 지역교회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나갔어요. 학생 전도. 그래서 주말이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학교에 오질 않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말씀도 가르치고 또 영혼들도 접하고 그렇게.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무슨 안실학교 교장이다. 그 당시에 뭐 MV라는 거 있었어요. 무슨 뭐 MV 회장이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행사들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찾아오는 허전함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 가슴 속에 싸한 그런 거, 이 공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바로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지역교회 나가서 했던 친구들은 보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씨름해요.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시간 투자하고 그게 그분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전 이렇게 캠퍼스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에 대한 그런 이 자신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그죠?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자리 잡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허망해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어요? 큰 이 운동장, 운동 경기에 제가 이렇게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데 이 젊은 시절 말입니다. 운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관중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스탠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요. 온갖 쓰레기하며 온갖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흔적들이 다 근데 바람은 불고 불은 꺼지고 그 운동장의 모습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에 그런 공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없이 살면 늘 그런 공허한 마음이 생겨. 늘 그런 허망한 마음이 생겨. 근데 이 바울의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18절에는 뭐래요? 마음이 허망하게 되니까 목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죠? 방향이 없어지게 되니까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어떤 사람 보면 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빛이 없는 사람이 있어.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어떤 뚜렷한 방향이 있으면, 그죠? 눈이 빛이 나요. 눈이 빛이 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무지함과, 그죠? 무지함이 생기니까, 총명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무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참, 이게 우리들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참, 이 마음은 심장은 한 번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 간도 한번 굳어지면 이거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영적인 마음이 그래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돼. 이식. 성령의 도움으로 이식해야 돼. 이식해야 돼.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또 그게 뭔 말인지 또 모르신 거 아닌가? 이 변화를 해라.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지 않아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이게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패시브예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누가 해줘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요. 그렇죠? 바울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죠? 19절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겁니다. 죄를 봐도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악을 봐도 악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그런 환자를 봤어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들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근육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온 몸이 이렇게 차츰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러니까 굳어지면 감각도 없어요. 만져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뜨거운 걸 갖다 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움직이시지도 못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잠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꼬집어서 아픈 것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페인을 느낀다고 하는 건 참 이렇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프기 전에 어떤 그 알람들이 오잖아요. 알람들이 와요. 이런 것들이, 이 알람이 이 페인으로 오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또 축복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는 거, 이거 참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악을 봐도 악으로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참 추해지지 않아요? 그죠? 네, 참 추해져요. 저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CPA 하시는 분이에요. CPA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오는, CPA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상담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는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노후 준비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지만은 그 준비한 것에서 70% 이상은 나이 들어서 의료비로 다 나간대. 그들이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이 두 분이 이렇게 누리고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를 못하고 삶이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의료비로 이 노후 대책해 놓은 것들 의료비로 다 나간대.
그러시면서 그분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분들에게 얘기한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두 분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함께 누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좀 하시고, 그죠? 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배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기 그가 누구예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아니에요. 그죠? 네.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뭘 들어요?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누가 교육시켰어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게 전환될 수 있는 이 전환점은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 저기 뉴저지에 있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그 대학 출신이잖아요. 네, 프린스턴 대학 그 신학대학에 신학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과 교수들 중에 예수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0%가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요. 예수에 관하여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닥 도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지식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성경도 기가 막히게 사복음서도 끼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는 안 믿고 있더라고. 우리가 많은 지식은, 그렇죠? 많은 지식은 필요 없이 진리를 알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진리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있어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운동하는 사람의 훈련으로 표현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한다. 훈련한다. 우리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뭐 화내지 않는 것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분을 내지 말고 뭐 밤을 지내지 말고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이 그러셨잖아요. 아침까지 분을 두지 말고 뭐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거 그것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참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본인은 비껴갔어요. 그가 자기가 했던 그 질문에 그죠? 좀 더 충실하게 생각해보고 충실하게 결정을 했더라면 빌라도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 코앞에서 만남의 기회를 갖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까지 얘기 듣고 그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는 질문은 던졌지만 결국은 그가 손을 씻으면서 복도들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도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주는. 여기 그러셨잖아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의와 진리. 예수님은 우리의 의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거룩한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을 입으라는 말씀.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표현을 다른 곳에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크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내 옷인 예수님을 봐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수건 한 장 두르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장군인지 쫄병인지 뭐 알게 뭐예요. 다 똑같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몸만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그런 재주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물론 뭐 이렇게 풍겨 나오는 뭐 그런 건 좀 있긴 있지만, 그죠? 몰라요. 그런데 옷을 딱 입고 나면, 그죠? 장군이 장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장군 행동을 합니다. 장군 행동을 해요. 쫄병은 입으면 딱 쫄병이에요. 뭐 대학을 졸업했든 뭐 대학원을 졸업했든 군대 와가지고, 제가 군대 인사처에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딱 계급에 맞게 행동해. 훈련 막 끝나고 온 사람은 딱 훈련병이야. 학력을 보면 뭐 대학원 졸업, 뭐 무슨 뭐 박사, 석사 뭐 다 줄줄이 다 있어. 그래도 딱 이등병 행동. 딱. 대학 교수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깨구리복 입혀놓으면 딱 깨구리처럼 행동해요. 진짜로요. 뭐 아가씨들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걸어가면 막 휘파람 불고 괜히 학교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근데 이 옷을 입혀놓으니까,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옷을 입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면 내 삶의 모습이,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환경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에베소 4장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뭐래요? 이렇게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죠? 참된 것을 말하라. 더 적극적이에요. 화를 내도, 그죠? 분을 내도, 이 성경에 화내가지고 이렇게 망한 사람 있죠. 아담의 이 장남 가인, 아벨 보면서 성질 나가지고 자기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이 분을 못 참아가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성질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내지 말고.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더 나은 성도들의 이 삶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네, 저 궁금해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지.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해요? 이 세마포로 다 감싸놓거든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마포로 감싸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그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4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로 다 묶여있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묶였잖아요 지금.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뭐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나왔을까? 옛날에 아이들 그 무슨 뭐 만화 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콩콩콩 튀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을까? 근데 정상적으로 걸어 나오지 않은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나오는데 아직 세마포는 그의 몸을 둘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풀어주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죠? 내 시체를 둘러싸고 있던 이 세마포는 여전히 둘러있어요. 저는 이것이 구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풀어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풀어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산자로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습을 벗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벗겨내는 것. 살았는데도 그것을 벗겨내지 않고 아직도 그것을 싸매고 있다면 그 안에 자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를 둘러싸고 내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데, 그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 벗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는 이것을 성화라 합니다. 성화가 뭐다 이렇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신학자들은 그런 거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화를 10번 낸 것도 좀 이렇게 한 2번쯤 덜 내게 되고, 그죠? 우리가 가끔은 또 이렇게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 하는 것도 좀 줄여가고
가끔은 남의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할 때도 있지만 그 뒷담화보다는 앞담화. 예. 사람이 앞에 대놓고 나쁜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담화는 참 좋은 거야. 그죠? 덕을 세우는, 은혜를 세우는 그런 말씀들하고. 이 장례식에 가보면, 그죠? 우리가 장례식 자주 가잖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조사하잖아요. 조사. 조사 아시죠? 조사는 영어로 유로지라 그래요. 유로지. 근데 그 말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유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조사하면서, 장례식에서 조사하면서 흠되는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쵸? 뭐 나쁜 얘기, 그 사람 뭐 살아있을 때 뭐 이렇게 고약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살아생전에 아름다웠던 얘기들, 기억에 남았던 그런 얘기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을 때 이렇게 조사 아름답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물론 그때도 우리가 아름답게 해줘야 되지만 서로 얼굴 보고 살았을 때 서로 좋은 말 많이 하고 서로 칭찬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율로지 이렇게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축복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좀 운동 삼아서 산책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단풍나무 낙엽들이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은 계절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예, 그가 이게 참 27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새로운 길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여기 내는 내가예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 또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어쩌면 그 27의 그 이 윤동주 씨가 이 시를 그 연세대학 교정에서 썼답니다. 연세대학 교정에서. 연세대학 교정에 이렇게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27살에 그가 갔지만, 물론 이 시는 그가 금년이 윤동주 씨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예요. 금년이. 근데 이 젊은이가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민들레를 보고, 그죠?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바람이 일고,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아가씨의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늘 다니는, 그죠? 내를 건너고 숲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서 마을로 가는 이 늘 지나는 일상 가운데 그가 다니는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을. 지나온 시간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이 안식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맞는 이 하루가 내게 있어서 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49장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가 할 일 못하리라.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조물주는 내 흘린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전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들 예수 없이 살았던 저희들 아들 예수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습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맞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